어, 오늘 오후에도 제가 한 사역자하고 좀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섬기던 교회 목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위기가 생겼고, 하여튼 그런 이제 스토리예요. 제가 오늘 그 사역자분하고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면서 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케이스도 아니고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물론 이제 이것은 그 개인의 죄성과 또 그런 개인의 죄성을 이용해서 어둠의 영들이 이제 공격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결합돼 가지고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이건 비단 뭐 어떤 저 같은 이 풀타임 사역자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풀타임 사역자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리기 경주를 계속해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길을 걷고 달리는 가운데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이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두 번째 수감되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로부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 것, 완주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각자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중에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더 이상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뭘까? 돈, 여성들, 뭐 이성적인 문제, 권력, 이런 것들 배후에 있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쉽게 넘어지도록 실족하도록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뭘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 저 같은 풀타임 사역자이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든 관계없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넘어지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자,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잠언 16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패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에 져서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넘어집니다만, 사실은 그 표면적으로 넘어지는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뿌리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거의 상당수가 이 교만이란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심각한 것이죠. 심각한 것인데 이 교만의 심각함은 어디에 있냐면요, 사람들이 이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지는데, 사람들이 이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 이 교만의 심각함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이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교만의 심각함이에요. 교만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 때문에 넘어진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떠났다고 하는 것도 잘 인식을 못합니다. 이게 교만의 심각함이에요. 뭐 돈 문제라든지 이성 문제라든지 뭐 어떤 사회적인 사회법의 어떤 기준에서 그것을 저촉한, 그것을 이제 범한 그런 죄라든지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명확하죠, 이유가. 근데 이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이 넘어지면요, 자신이 교만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을 인식도 못해요, 거의 대부분.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심각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앞에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이냐면,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체험한 어떤 것들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체험을 바울이 나누려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경험한 이 신비한 경험이 있는데, 이 신비한 경험을 사람들하고 나눈 것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한 것인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부득불 이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 바울의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확증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확증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이 확증이 되지 않으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했던 복음도 가짜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게 됐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변론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무익하지만 부득불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한 비밀스러운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이제 비밀스럽게 표현을 하면서 이 자신의 경험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3인칭 단수 표현을 써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라고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 얘기인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어서 몸과 영이 한꺼번에 셋째 번 하늘로 갔다 온 건지, 아니면 몸은 이 땅에 있는데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영만 셋째 번 하늘을 갔다 온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셋째 번 하늘을 갔다 온 거예요. 이 셋째 번 하늘에 가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냐면,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표현해서는 안 되는 말이란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6절 그 뒷부분에는 이게 진짜 내가 경험한 것인데,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람들이 자신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까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기 체험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기 육체에 박힌 이 가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고 있죠. 내 육체에 가시 해놓고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귀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쫓아내고 선포해도 낫지 않는 어떤 육체의 가시가 생겼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귀신들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중에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이제 이 귀신들에게 명령했을 때 그 귀신이 즉각적으로 그 여자아이에게서 이 귀신들이 이제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분명한 그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번 하늘에 다녀온 이 신비한 체험 이후로 자기 육체에 가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바울의 육체에 어떤 귀신들로 인해서 떠나가지 않는, 치유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의 몸에 생긴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안질병이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안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늘 눈에서 이렇게 고름 같은 것들이 흘러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간질병일 것이다. 왜냐하면 간질병을 그 1세기 당시의 중동 지역에서는 그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던 풍습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역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치유 사역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바울의 몸에 갑자기 간질병이 발작을 했다고 하십시다. 막 몸을 벌벌 떨고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엄청난 치유와 기적들을 행하는 이 사도가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신의 몸에 생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 3번씩 기도했죠.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우리 성경에요 3번 기도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치유받기 위해서 3번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만일 이 잔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습니다. 3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의 확증 가운데로 용기를 내서 걸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3번 기도하는 것은 횟수로 3번뿐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드렸다,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치유받기 위해서 3번
하나님께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이 응답을, 이 음성을 바울이 들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이 주님의 계시의 기도의 응답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여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머물러 있는 곳으로 인해서 바울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9절 앞부분에 3번 간구한, 육체의 가시를 치유해달라고 3번 간구한 바울의 간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주님의 그 응답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바울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9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부분에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뒷부분에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 때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왜 바울은 이것을 주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 16장 18절 다시 한번 좀 보십시다. 잠언 16장 18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자, 이 잠언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교만, 거만, 이것과 반대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반대의 원리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세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뭐 내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 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할 거예요. 난 알아, 이런 원리 알아, 이런 성경 지식 알아. 여러분들 이거는 영적인 교만의 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로 체험하고 그거를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늘 가끔 젊은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면담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젊은 사역자들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내 나름대로 이것저것을 막 뭐 경건의 훈련도 하고 뭐도 뭐 어학도 준비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당장 안 쓰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젊은 사역자들 안에 갈등도 있고, 뭔가 이렇게 뭐 전도사 목사들이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한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좀 원망하는 이런 마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베드로, 장로인 베드로가 젊은이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면서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다 준비됐는데 무조건 나를 그냥 이렇게 숨바꼭질 시키시고,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도 뭐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을 뭐 준비가 다 된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안 보이시고, 왜 나를 피카빼서 들어 올리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무명의 사람으로 두실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이 세대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 안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 안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되지 않은 것이 뭘까요? 바로 그 생각이에요. 나는 다 준비됐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시나? 그 생각 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계속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바울이 셋째 번 하늘을 가서 정말 신비한, 뭐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계시적인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3번씩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바울이 이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3번씩 기도했는데, 바울에게 들려준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음성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약함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구나, 내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 나의 어떤 경험들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은 이제 이것을 기쁨으로 취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9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나는 내 힘으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쫓아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나는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더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해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깊이 처절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능력하면 우린 보통 뭐 은사가 나타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떠올립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 틀림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이제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온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불치병을 치유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기적들을 행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던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달려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많아요. 한 시대 정말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나타내고 엄청난 치유와 능력을 나타내고 이렇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일들이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 귀신들 쫓아내고 불치병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것보다 이런 것도 놀라운 능력이긴 틀림없습니다만 이 모든 성령의 은사와 능력보다 더욱더 강력한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로 하여금 그 사람의 삶의 어둠의 영들이 그 믿음의 방패, 보호하는 방패를 뚫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 사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사역해요. 어느 정도는 자기 어떤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뭐 무슨 이런 사역하고 저런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어떤 자신의 은사, 능력, 뭐 자신의 경험들, 뭐 자신의 어떤 영적 지식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지만 그렇게 사역을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은혜라고 할 때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이 은혜의 분량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사람들마다 상황들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사람의 힘은, 사람의 능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역사했다,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기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만 100% 순수하게 담겨 있는 게 이게 은혜예요. 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사탄의 어떤 공격도 그 은혜를 뚫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뚫어내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능력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풀타임 사역자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우리 앞에 펼쳐진 주님의 길을 이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디모데후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 쓰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승리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 뭐냐면 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그 공간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저를 어떤 광야의 시즌으로 몰아가신 때가 있었어요. 그 석 달 그 광야의 시간들을 제가 젊은 시절에 보냈었는데, 매일 밤 주님 앞에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하면서 밤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저의 어떤 내가 그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죄를 범했고 그런 죄에 대한 회개,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광야의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 이 상황이 왜 내 삶 속에 찾아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원망하고 불평하는 고백도 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요 지금 당장 한 3,000명, 5,000명 정도 교회 담임을 맡겨도 저 그런 사역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어떤 선교단체 대표를 맡겨도 그 사역할 수 있고, 저한테 책을 쓰라고 해도 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책들을 계속 써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왜 저를 다 상황을 막아놓고 이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한 두 주쯤 됐을 때 어느 날 밤에 이제 성령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조금씩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죄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저의 어떤 자아에 관한 거였었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100% 헌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아로, 내 열정으로, 내 헌신으로 사역했던 것이,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빛 가운데 끄집어내시면서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참 혐오스러운 것, 이걸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매일 밤 통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저를 이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저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이런 원망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제 숨겨진 자아를 조금씩 빛 가운데 끄집어내시기 시작하시니까, 와, 이게 주님 앞에서 내 자아, 내 능력에 대한 확신, 내가 주님 앞에 100% 헌신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자기 확신, 자기 만족, 이런 자아에 속한 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건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어쩌자고 이
이 쓸데없는 인간을 주님께서 그래도 당신 종이라고 붙드시고 버리시지 않고, 주님 어떻게 저 같은 이 사람을 지금까지 주님 붙들어 주셨습니까? 이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 광야의 석 달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중에 저에게 참 감동이 됐던 한 인물이 누구냐면 프란체스코입니다. 중세 유럽, 타락한 유럽 캐톨릭 국가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죠. 두 가지 프란체스코와 관련된 두 가지 스토리, 두 가지 사건만 제가 좀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십니다. 예배팀 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보내고 있는 요 기간을 기독교 절기에서는, 교회력에서는 이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약 40일 전, 주님의 이제 고난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보내는 이 40일 시간, 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밤에 자기 친구를 찾아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데, 이제 사순절 시작되기 전인데 친구한테 어떤 부탁을 하느냐면,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이 시작될 때 밤에 아무도 모르게 밤에 나를 배에 태워가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은 저기 그 호수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다가 나를 좀 내려다 주게, 그리고 물 한 양동이하고 빵 2덩어리를 거기다 좀 남겨두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 프란체스코의 친구가 프란체스코를 이제 배에 태우고, 아무도 이제 뭐 캄캄한 밤에 뭐 그걸 본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배에 태우고 호수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다가 이제 프란체스코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내려주면서 물 한 양동이하고 빵 2덩어리를 이제 거기 남긴 거예요. 그리고 프란체스코 부탁을 해요. 40일이 지나서 사순절이 끝나는 날 다시 배를 타고 나를 데리러 와주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날짜를 하루하루 헤아리다가 사순절이 끝나는 밤에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이제 배를 몰고 그 호수 한가운데 있는 프란체스코가 머무르고 있는 섬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그 호수 한가운데 섬에 있던 프란체스코를 이제 배에 태운 거죠. 태웠는데 그 40일 동안 프란체스코가 그 호수 한가운데 있는 섬에 가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제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했는데 이 친구가 딱 보니까 빵 2덩어리를 프란체스코한테 사순절 시작할 때 이제 줬는데, 40일 금식 다 끝나고 나서 프란체스코가 일부러 빵 2덩어리 가운데서 한 덩어리의 절반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 왜 먹었을까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했다, 이 교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금식 끝나고 일부러 빵 2덩어리 중에서 한 덩어리의 절반을 일부러 먹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한 사건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제자 중에 마테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마테오가 자기 스승 프란체스코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마테오가 프란체스코를 찾아왔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이제 숲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 프란체스코를 찾아왔어요. 찾아왔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명성이 뭐 온 세상에 자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테오가 프란체스코한테, 선생님, 무엇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따라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프란체스코가
자기 제자 마테오로부터 그 질문을 듣자마자 몸을 이렇게 뒤로 돌리고 숲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막 기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몸을 돌려갖고 자기 제자 마테오에게 묻는 거예요. 마테오, 너 그거 정말 알고 싶냐? 그러니까 마테오가 예, 선생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또 한 번 물어요. 마테오, 정말 그게 궁금하냐? 마테오가 예, 선생님, 제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때 이제 이 프란체스코가 하늘의 영광 기쁨에 사로잡혀서 자기 제자 마테오에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마테오, 너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알지?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에 강하고 문벌 좋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추악한 죄인인지를 찾다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거는요,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가 평생 주님의 길을 30년 40년 주님의 길을 달려가고 나는 놀라운 사역자야, 뭐 주님 앞에 내 삶을 난 100% 드렸고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런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이 은혜가 임할 때 이 은혜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능력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순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프라이드, 나의 어떤 헌신, 나는 하루에 이만큼 기도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 싶은데, 이 찬양의 그 제목이 겸손의 왕이란 뜻이에요. 겸손의 왕이란 제목인데, 우리 보통 왕 이 단어 딱 들어가면 사실은 제 원래 이름, 원래 이제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제 이름, 뭐 여러분들 가운데 제 본명 아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 이름에는요,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한자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주님께서 한 2, 3년의 어떤 여정 가운데서 제가 네임레스, 이름 없고 페이스레스, 얼굴 없는 사람으로 이제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막 크게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이름을 성무라는 한자로 이제 바꿨습니다. 성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은 이룰 성에 없을 무자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서 2장에 주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그 표현에 NIV 영어 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He made himself nothing 이라고 번역해요.
그분은 자신을 무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성무, 무로 만든다. 이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이름 쓸 자격 없지만 조금이라도 주님을 흉내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 원래 제품명에는 한자 그 의미가 임금, 왕이라고 하는 뜻이 그 담겨 있는 이름인데, 손성무란 이름으로 이제 바꾸게 됐어요. 우린 보통 왕 하면, 왕이란 단어 딱 생각하는 순간에 왠지 막 어깨가 으쓱해지고, 야, 뭐 나 왕이야, 뭐 이런 거. 근데 겸손의 왕인데 겸손의 왕이에요. 영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겸손의 왕이라는 이 표현이 아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게 100% 딱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우주 안에 유일하게 이 표현에 걸맞는 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시고 Lord of Lords, 만주의 주이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셔서, 자기를 무로 만드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그분.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한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시
우리가 그 참된 겸손으로 가는 길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것, 그 결정 선택 참 귀한 것입니다만 자신을 낮추는 것 자체로는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 참된 겸손의 영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내면, 나의 속사람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성과 시시각각 고개를 쳐들려고 하는 나의 자아, 이것이 어떤 것인지 주여 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방금 고백한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주발 앞에 주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우리 자신들을 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것으로, 순전한 것으로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의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우리 각자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먹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져도,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태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늘 너머에는 분명히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그분의 주권의 손 가운데서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역사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고, 또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뜻이, 주의 통치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10분 정도 우리 더 예배와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10분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조금 더 예배와 기도로 나가십시다.